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합니다.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인생은 갈등입니다. 수없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택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한 2학년쯤 됐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동창회를 모인다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돼서 바빠서 주말에 못 간다니까 한 번은 주중에 잡고 꼭 오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동창이구나. 그래서 1차 밥을 먹고 빨리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꼭 잡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2차부터 이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3차, 4차. 그래서 끝까지 거기서 콜라만 들이다 마시다가 참고 다음번에는 안 오자 했는데 다음번에도 얼마나 졸라대는지. 그리고 또 한 번 가고 이번에는 확실히 결정을 했어요. 끝판왕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 너희들하고 나는 가는 길이 달라. 내가 여기로 오니 나는 갈등하게 돼. 너희들이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옛날 너희 다 교회 다니지 않았냐 내가 전도해서 그랬던 친구라면 내가 목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목사가 되도록 동창회 오라고 하지 말아야 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부르질 않았습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민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극심하게 왔습니다. 이민을 가야겠다. 왜 이민을 가야 했을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이었지만 종종 비가 안 오고 극심하게 안 오는 기근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힘들었지만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경제적인 이익이 많은 땅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할지 얼마나 큰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급사합니다.
두 아들을 급히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낳은 나오미는 무척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이 며느리들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제 두 며느리가 이제 갈등하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가라. 그때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인생은요, 매 삶의 순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선택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예측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갈등이 올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갈등이 찾아올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 아니고는 다 압니다.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롯의 갈등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따라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안중에 와서 개척을 교회를 했는데, 안중에서 살면서 이런 곳도 있는가 갈등을 했습니다. 정말 문화적인 혜택도 없고 사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재밌는 게 없고 정말 이런 곳이 있는가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는 목회하기가 좋다. 여기는 신앙생활하기가 좋다.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든지 멀리 나가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중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교회 와서 믿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믿음생활을 잘 못할까요? 그분의 갈등은 또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한국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 가는 갈등, 군대를 안 가려면 군대를 안 가려고 피하려고 하면, 그러나 군대를 가야 하는 갈등이 있어요.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군대 가죠. 그래서 여자들도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저 정도 강대성을 혼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늘 총을 차고 다니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 사는 갈등이 있습니다. 늘 아랍 세계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 땅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갈등.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거기도 얼마나 큰 갈등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나는 이미 남녀의 그 비율이 완전히 무너졌대죠. 남자들은 다 전쟁에 가서 죽었으니 여성들은 몇 명 안 남는 남자랑 결혼하든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든지 혼자 사든지 결정해야 되는 갈등이 있는 땅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을 합니다. 언제 선택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부유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자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친척 아니냐. 이제 분가하자.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 많은 곳에서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나는 그 남은 지역을 택하겠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돔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애굽 땅,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땅, 물이 넉넉해서 기근이 없었던 땅,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합니까? 소돔성이 주는 장점이 아주 극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했어요. 문화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분명한 단점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가면 신앙에 문제가 와요.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문제가 와요. 믿음 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유리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진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과 롯의 가정은 이제 그곳에 가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갈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한 땅,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악했던 죄악이 극심한
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악한 땅이었겠어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후에야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쾌락이 난무하고 먹고 사는 건 풍요롭지만 믿음 생활 잘 하기 참 어려운 사회 환경이 있는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나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자녀들도 좋은 것을 보면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너무나 죄가 금했고 아주 자녀들도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나빴고 그곳에 살면서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롯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자.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사위들도 얻고 이제 이 두 딸이 사위들을 얻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니 이제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으니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가야 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말 들을 사람도 없고 이미 때는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해보지 못한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거기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는 롯의 모습,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롯에게만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살고 있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런 삶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벗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아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칩시다. 어떤 일을 선택한다. 내가 취미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 취미를 하면 이런 것은 좋겠지만 이것은 나쁠 수 있는데 그 직업을 선택하면 이건 좋은데 이건 나쁠 수 있는데 이걸 하면 이거는 쉽지만 이거는 안 좋을 수 있는데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갈등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국 롯은 깊은 갈등에 빠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길 수 있겠냐?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상을 불로 심판하겠다. 이것이 지난번에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랍니까?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이 불타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니. 그때 간절히 기도하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셔야 될 땅인지 아닌지, 그 땅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저녁쯤 때쯤이다.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가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2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리라. 밤을 새우리라. 왜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성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소돔성의 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래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하실 때 심판받아 마땅한 곳인가? 이렇게 지금 그곳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녁 때였고 그 시간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뭐 롯이 두 천사가 오실 줄 알고 영적인 예지가 있어서 기다리고 마중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롯도 집에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개인적인 갈등을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나라도 나가야 되나? 이게 뭔가 하는 갈등이 롯에게는 왜 없었겠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가나안 땅으로 믿음 여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 옆에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릴 땐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그 옆에서 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롯의 결정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저가 원하는 화려한 길이었습니다. 왜 롯은 소돔성을 결정했을 거고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천사가 지나가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달리죠. 환도뼈를 칩니다. 뼈를 쳐서 껄쩔뚝거려도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립니다. 성경 곳곳에서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롯도 야곱처럼 왜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롯은 그래요? 삼촌 그래요? 아브라함 삼촌 그래요? 제가 원하는 땅을 택하여?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뜻 택하고 그곳에 가서 계속 가는 그날부터 갈등을 했을 겁니다. 무슨 갈등을 했겠어요? 이건 아니지.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나님도 안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지. 그때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이런 갈등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롯의 결정과 아브라함의 결정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롯은 성경 어디에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롯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고등학생이 돼서 이 사춘기가 돼서 시집가서 신앙생활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죠.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나왔고 저들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은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인생에서 쉽고 편하고 자기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길만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 생각해야 됩니까? 자녀를 교회 데리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은혜 체험하게 해야 돼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있고 그러는데 걔가 가든 안 가든 이런 부모들이 가끔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자녀를 포기하는 건가? 정말 놀라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는 거 아닌가? 정말 놀라요. 요즘은 여러분 때는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 좀 잘하셨던 분은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교회 안 가려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신 분들 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세대잖아요. 교회 안 가면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교회 안 가려면 당장 죽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죽으라고 한 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외에 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브라함과 롯 같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지만 길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롯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따라다니게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들의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그들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조차도 은혜 체험이 없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체험하고 이 아이에게도 은혜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성령 체험, 은혜 체험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2배 가득 차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그는 놀랍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럼 너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네 하고 따랐어요. 다 그때 직업도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열심히 따른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다 할 때 결코 그런 일을 없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뒤지게 혼났죠. 뭐라고 혼납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뒤지게 혼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체포당하실 때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지켜드리긴커녕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그 현장에서 제사장의 어떤 계집종이 말하죠. 너도 예수님의 종이지,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3번이나 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는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전의 믿음은 허상입니다. 그 이후의 믿음은 예수님 만난, 은혜 체험한, 성령 받은 믿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믿음 생활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왜 있습니까?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소돔성에서 이 롯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소돔성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발이 교회에 오늘 올라와 있지만 한 발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도 갈등할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갈등하실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 지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셔요. 그래서 이거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자 롯이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오소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딱 알아봤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었다면 인사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합니다. 주의 사자구나, 천사구나. 어떤 낯사람 사람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이 롯이 이 천사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엎드립니다. 아마 롯의 생애 처음 이런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모시려고 합니다. 내 주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소서. 발을 씻어드리고 주무시게 하고 쉬게 하고 내일 일찍 갈 길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린 밖에서 잘 거야.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하는지 거리에서 지새우면서 살펴보아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3절에서 어떻게 롯이 행하는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절대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고 아주 간절히 요청해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간청에 못 이겨 들어갑니다. 참 롯이 얼마나 간청했으면 두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와서 그 거리를 그 밤에 곳곳을 뒤져봐야 되는데 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롯의 그때에 간청하는 게 얼마나 컸으면 성경은 이렇게 매기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들어갔다. 저는 이 말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두 천사를 향한 롯의 간청에 두 천사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이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그래 들어가라 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롯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죽음을 예고했고 죽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보았다.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았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거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절박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오늘 롯에 간청하는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참 처음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아주 결단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천사가 들어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순식간에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 성 사람들 소돔 백성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쌌다. 어떻게 멀리서도 알았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SNS로 소돔성 롯의 집에 천사 2명 들어감 모이게 SNS를 보고 달려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온 사실을 이 어둠의 사람들이 몰려와 그 집을 부실 정도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보다 강해요. 악한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소돔성 롯의 집에 천사가 둘이 왔습니다. 이 집을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 집을 구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마귀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악한 영이 먼저 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뒤 흔듭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나와?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배에 오다가 남편도 데리고 와서 신이 와서 왔는데 주차장에서 남편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 같이 시험에 들어. 마귀는요 항상 먼저 역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물고 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대 집단적으로 몰려옵니다. 항상요 악한 영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너에게 명하노니 너 누구냐?
당신 아무개 속에 들어가 있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악한 영은 반드시 한 명을 대지 않습니다. 집단입니다. 집단. 집단이니까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이 짓도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어떤 짓을 하나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게 뭔지 알죠? 롯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 그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이 동성애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 난리를 치면. 그러자 롯이 당황합니다. 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6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기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를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당황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이 천사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저들 앞에서 롯은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까지 보호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천사들 건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내 딸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천사들 건드리지 말라. 분명 롯은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 딸을 내주겠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롯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법관이야? 네가 하란다고 해? 그러면서 문을 부시고 그 천사들을 붙잡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만이 아니라 너 먼저 죽일 거야 하면서 롯의 집을 부시면서 그 집을 헐고 롯을 죽이려까지 들려고 합니다. 참 롯의 갈등과 이 천사들을 보호하는 롯의 모습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갈등했구나. 괴로웠구나.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안 믿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따라다녔지만 롯도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구나. 롯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무리 소돔성에서 그가 타락하고 그 아주 부패한 그곳을 보면서 살면서 괴로워했지만 갈등하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믿는 자리로 가야지. 갈등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쉽게 사탄에게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전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셔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맞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천사들이 문을 열어 순식간에 이 롯을 지킵니다.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디가 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은혜 체험한 사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종종 개입해 주세요. 종종 간섭하세요. 죄악에 빠지지 않게 개입하시고 악의 사탄에서
돌보시느라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습니다. 죄악의 도생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쌓이면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요청하시지만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회개한 자는 구원하세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구원받도록 주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되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기를, 은혜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참 사모하고 주님 만난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믿음 생활 우리 다 같이 제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